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서 23장 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82면쯤입니다. 레위기 23장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실 텐데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묵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의 이튿날까지 합하여 오신 이를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초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밀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세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며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앞뒤 자분들과 함께 한번 이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따라가는 인생이 됩시다. 은혜를 따라가는 인생이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은혜를 따라가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위로부터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과 동시에 또 삶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알고, 무엇보다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또 은혜를 따라가는 인생은 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는 우리 대구 난강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들과 권속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충만하게 역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을 다녀온 개구리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학 갔다 왔는데 짧게 갔다 왔습니다. 한 달 정도 갔다 온 개구리 한 마리가 있었는데, 미국에 있는 동안 주어들은 영어 몇 마디로 이 개구리는 자신의 유식함을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습니다. 폴짝거리면서 들판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마침 소 한 마리를 만나게 됐습니다. 소야, 너는 뭘 먹고 사니? 라고 물으니까 이 소가 대답하지요. 나는 풀을 먹고 산단다. 그러니까 이 개구리가 오, 샐러드 그러면서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호랑이를 만났는데요. 호랑아, 너는 뭘 먹고 사니? 그러니까 이 호랑이는 나는 고기를 먹고 산단다. 그러자 이 개구리는 오, 스테이크 그러면서 자신의 영어 실력을 마음껏 뽐냈습니다. 그리고 기분이 좋아진 개구리는 들판을 헤집고
자신의 집이 있는 물가 풀숲으로 가려는데 큰 뱀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자 이 개구리가 역시 묻습니다. 뱀아, 너는 무엇을 먹고 사니? 그러자 이 뱀은 나는 너처럼 혀 꼬부라진 개구리를 잡아먹고 살지. 그러니까 이 개구리가 재빠르게 태세를 전환하며 외칩니다. 아따 성님 왜 그런다요? 그러면서 바로 태세를 전환을 해버렸습니다. 후진 사회일수록 꾸밈이 많다고 하는데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과거에 비해 솔직하지 못한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자신을 포장하고 또 위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를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성도들은 늘 하나님 안에서 이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그리고 그 어떤 허세나 자랑이 아니라 순수함으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도 언제 마음의 문을 쉽게 여느냐? 바로 믿는 성도들이 솔직하고 정직할 때 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바로 그는 점점 더 신뢰를 잃어가는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나아가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4년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믿음의 감사절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7월 첫 주일은요, 저희 총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교회력에 따라서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지난 6개월의 시간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 나의 자녀, 그리고 나의 직장과 사업, 나아가 나의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함께 이제 새로운 반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의 정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참 감사가 참으로 중요한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받습니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소중한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나아가 감사함으로 순종할 때 축복의 열매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며 믿음의 감사절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을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간략히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성도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우선 구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4절까지는 초실절에 관한 규례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초실절이란 한 해의 첫 농사에서 거둔 곡식 가운데 첫 이삭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를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실절 절기를 지키기 전까지는 아무리 자신이 거두어 드린 어떤 곡식이라도 할지라도 절대로 먼저 먹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확을 해놓고 난 후에는 먼저 자신이 먹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첫 이삭을 드리지 않고 수확한 곡물을 먹는다는 것은 그 곡물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또 곡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내가 얻은 소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우선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얻은 소득은 자신의 노력과 또 시간과 몸을 들여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이해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비록 노력과 시간과 몸을 바쳐서 얻은 소득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과 힘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당장 생계에 문제가 될 것이고요. 반대로 내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과 실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아무런 소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농부가 아무리 이 농사에 대한 어떤 지식과 기술이 뛰어나도
하나님께서 적당한 햇빛과 비를 주시지 않으시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근본적으로는 내게 있는 것이 내 것 같지만 절대로 내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을 때 어느 누가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단지 우리의 영혼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소득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먼저 구별하러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소득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에 대해서 제가 좀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의외로 이 한국의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가정에 들어온 수입에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우선 구별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필요한데 먼저 쓴 다음에 그 나머지로 11조를 하고 그 외에 어떤 감사 봉헌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에게 수입이 만일 500만 원이 있으면 11조로 50만 원을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마음을 모아야 하는데, 생활이 빠듯하다 보니 또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빚이라든지 공과금이라든지 그리고 생활비라든지 뺄 거 다 빼고 한 20만 원에서 한 25만 원, 한 30만 원 정도에서 내면 안 되겠나, 그렇게 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판단하고 드린다면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온전한 이 헌신과 예물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첫 예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해는 마십시오. 제가 평소 헌금, 즉 봉헌에 대해서 잘 강조하거나 강요하지 않은 스타일입니다만은 이 부분은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듯해서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비록 이것이 작은 일일 수도 있으나 하나님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그에 합당한 삶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수확을 다 해놓고도 자기 마음대로 일단 가져가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먹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도 제가 기억하는 청년 가운데 제 마음에 감동과 도전을 던져준 청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집안이 너무나도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홀 어머니를 모시고 또 여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당시 여동생은 학생이었고 또 자신은 졸업하자마자 감사하게도 취업을 했는데요, 그 첫 월급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어머니도 몸이 불편하셔서 일하지 않는 상황이고, 여동생은 아직 학생이고, 자신은 공부할 때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비를 대고 무사히 잘 졸업하여 어렵게 취업을 했는데, 여러분, 첫 월급인 만큼 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첫 월급을 받으면 하고 싶은 게 진짜 많죠. 별별 생각 다 하면서 이걸 어떻게 사용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을 텐데, 근데 그냥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사실 드렸다는 것, 어쩌면 실제적인 가장으로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워서 마음은 참 귀한데 첫 월급으로 어머님께 드리고 시작하면 어머님도 참 기뻐하셨을 거고, 또 11조만 잘해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형편과 상황을 떠나서 기뻐하실 텐데 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할 기회가 생겨서 어떻게 그런 결심을 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너무나도 놀라웠던 것이, 일단 이 부분은 어머님과 상의를 해서 결정을 했다는 것이고, 또 허락한 어머님도 참 대단하시죠. 그리고 자신의 생애 첫 월급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써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과 동시에 자신이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는 이 마음의 각오도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그 청년의 믿음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대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청년은 지금은 자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소식을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알게 되었는데, 지금은 중견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열심히 서울에서 잘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청년을
기뻐 받으셨기에 저는 더 큰 복을 주셨다고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어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란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키워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하나님이 때로는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우리는 더 손해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은 자꾸 키워가는 것이거든. 내가 통 크게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드립니다 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그릇을 잘 키워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또 직장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어떻게든 잘 되는 역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으려면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 모든 것을 째째하게 살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째째하게 보신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둘째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우선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현재의 모든 상황을 있게 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물질에 관심이 있으시겠습니까? 단지 물질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헌신에 더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물질 자체에 목적이 있으셨다면 결코 처음 것만 드리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이단 사이비처럼 탈탈 털어갔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선하는 신앙을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오직 첫 이삭만을 정말 정성으로 드리라고 요구하신 것이죠. 따라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소유한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선권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위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생각과 자세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나만을 위해서 살겠다 하는 것과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하는 것은 이미 마음가짐이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정말 우리의 마음가짐이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 좀 주목하시면 77절 관련 규례가 또 설명되고 있는데, 참고로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지켜야 할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6월절로 이것을 무교절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날은 어떤 날이냐?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강복절과도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간에는 이 누룩 없는 떡을 먹고 또 출애굽 때 이 먹은 고난의 떡을 기억하기 위해서 누룩 없는 떡을 먹었었고요. 해질 때 제물을 드리고 밤을 지낸 후 또 장막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 이스라엘의 장자를 보호하신 출애굽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둘째는 77절인데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는 맥추절,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보리 추수를 시작한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50일을 세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또 밀을 추수하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초막절로 다른 표현으로는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는 광야 생활 동안 초막에서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동시에 곡식과 과일 수확을 마친 후에 창고에 저장할 때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아무튼 77절과 초막절은 중요한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바로 경제적인 약자, 즉 당시 가난한 자는 고아와 가부와 같은 사람들이었고 또 거류민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나그네나 객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에게 곡물을 공유하면서 함께 기쁨을 나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부분은 참고로 나중에 오순절날에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다 나누고 살 뿐만 아니라
또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이 맥주 감사절은요, 어떤 의미인가 할 때 더 큰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맥주 감사절은 단순히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라는 의미만 가진 절기가 아니라는 것,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도 부활의 보장을 받았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에서 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라고 한 구절에 주목하게 되죠. 결국 하나님께서 첫 열매로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진정한 의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의 중심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해도 될 텐데, 굳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도 주님 재림 때에 다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 성도들 역시 이 세상에서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지만,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부활신앙을 소유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때 아마 아동부 전도사님의 설교 가운데였던 것 같아요. 아마 그때가 어떤 행사였는데 제 기억으로는 여름 성경학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잘 축도도 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참석했다가 전도사님 말씀 가운데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한 아이가 이 교회의 주인은 담임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대답해가고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볼 때는 담임 목사님이 교회의 주인처럼 느껴졌나 봅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분명하게 인식을 시켜 주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가, 교회에 헌금하고 또는 봉헌을 하면은 담임 목사님이 다 가지고 가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초신자들도 모르는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일은 어디에서 잘 일어납니까? 이단 사이비에서는 좀 가능한 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모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교회가 성도들의 소중한 헌신과 수고의 예물을 어찌 함부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건강하고 은혜로운 교회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대구 난강교회도 여러분의 귀한 예물을 어떻게든지 또 귀하게 잘 사용하기 위해서 투명하게, 우리 당회원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 재정국 담당 위원들께서도 얼마나 또 잘 관리하고 수고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재직회와 성도들에게도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목회자는 부득불 세상적인 일이 아닌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좀 감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헌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주는 사례를 또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고 적고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재정에 관여하고 그런 일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선택하신 당회원들 그리고 위원들 이렇게 보면은 저희 교회 이 관여하시는 재정에 관여한 분들이요, 얼마나 신실하게 맡겨주신 만큼 제가 볼 때도 살림을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간혹 어떤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요즘에 교회 봉헌하기가 참 미덥지 않습니다. 교회가 너무 투명하지 않고, 교회 헌금하면 정말 제대로 쓰는 거 맞습니까? 그냥 어떨 때는 내가 드리고 싶은데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긴 했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는 아무래도 건강하지 못한 교회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텐데, 저희 교회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주신 예물 가운데는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어려운 곳에도 잘 사용하고 있고요, 선교사님들이나 어려운 교회나 기관,
그리고 때로는 지역사회의 도움의 요청에 따라서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교회와 학교와 청년들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소중한 봉헌이 어찌 우리가 쉽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게 현실의 곳간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늘의 곳간도 채워가고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면 우리의 감사도 풍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 줄 아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4년 맥주 감사주를 맞이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의 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지식이나 노력이나 수고로 안 되고 어려울 때, 그리고 여러분이 힘들고 또 낙심될 때, 사실 요즘에도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렵다는 걸 다 알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속해서 어렵게만 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게 해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믿음이 생길 때까지, 주님께서 주실 확신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힘쓸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일을 위해 힘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전 우리 대구 난강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들과 권속들이 믿음으로 드려지는 감사절이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앞으로 또 가정과 직장과 사업 그 가운데 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비전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잘 인도하여 주셔서 또 우리 사회에 아주 소중한 인재들로도 성장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를 받음으로써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에게도 베풀 수 있는 넉넉함이 있는 그런 복된 자, 복 있는 자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맥주 감사주를 맞이하며 믿음의 감사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저희들이 믿음과 삶의 길을 걸어갈 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잘 구별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우선하는 신앙을 가지며, 나아가 맥주 감사절에 담겨져 있는 더 큰 영적 의미를 잘 기억하여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우리의 이웃에게도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경제적인 마음의 넉넉함과 환경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데 부족함 없는 우리 대구 난강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들, 그리고 권속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